아멘. 1898년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난 월터 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여드름 치료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약물을 잘못 써서 얼굴이 흉측한 상처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심한 우울증과 또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마음과 심령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이고 나의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리라, 이제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1925년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27, 8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였다가 1938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하자 하는 수 없이 떠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1942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례 없이 무려 10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정계에서 활동하며 중국을 향한 외교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월터 주드, 이 사람은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최선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 이런 그 작정이 있었던 날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의 대부분을 찬송가로 쓴 사람입니다. 그는 참 머리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리고 눈도 날카롭고 코도 매부리 코라서 참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장은 150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던 어느 날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나의 키가 커서 북극에 닿고 내 손의 뺨으로 바다를 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영혼으로 재어져야 하리니,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나의 영혼으로 재어져야 하리니 이는 사람의 기준이 마음이라,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영혼으로 재어지는 삶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마음으로 재어져야 하리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어제는요, 고르반의 문제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다시 원래 주제 먹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씻지 않고 먹는 문제,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먼저 음식, 내 속에 들어간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 외모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던 예수님은 14절에 무리를 다시 부릅니다. 율법 음식 규정에 대하여 대원칙을 천명하시는데요. 15절, 16절 오늘 보시면 사람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더러워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더러움의 원천까지도 씻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율법을 아무리 준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해할 수 없는 각종 규정을 발전시켰지만 더러움의 원천인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들은 이제 주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올인하고 있죠. 성형을 받고 근육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정말 큰 흐름입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바리새파 운동이 있다면 외형을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비교 판단하고 사람을 외모로 재고 외모로 멸시한다면
더 큰 추함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적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주님만 의지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다루지 않고 외형만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요. 이제 사용 연한이 다한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참 어려운 비유였는데요. 자, 유대인들로서는 그 당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큰 논쟁점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의 신념에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음식 법의 규정은 사용 연한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세워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었던 율법이지 이 율법은 그 기능이 다 했다라고 예수님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18절 19절에 무엇을 먹든지 그것을 먹고 나면 소화기관을 거쳐 배설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이제 그 사용 기간이 다 했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도요 사람을 세우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준수하고 따르는 법들요 그것이 사람을 선긋고 분류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그런 원칙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고요 정말 유명한 여배우죠. 세계 각국에 자신이 입양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국내 연세대에 그렇게 교정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입양한 한국 아이가 연세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 베트남에도 그 안젤리나 졸리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간 식당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자,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자리에 섰을 때,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인류애의 문제로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유력하게 한 삶의 조건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차등을 위한 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요, 삶을 세우는 능력과 방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속에 나름대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순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준과 도구가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자비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원칙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3절 보시면요,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하십니다. 20절에서 그것을 재확인하시죠.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12가지로 열거하시는데요. 자, 하나씩 보시면요, 살인, 악독, 교만, 이것은 6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 이것은 7계명이죠. 도둑질, 탐욕, 질투는 8계명입니다. 속임, 비방, 우매는 9계명입니다. 이것 전체가 다 합하여서 탐심을 바라는 것 10계명이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1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죄악들은 우리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외형을 가꾸거나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의 존재 이유는 이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오직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장벽을 허무는 법이 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결국 마음을 뺏기면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외형을 추구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붙들어 매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가꿔지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삶을 추구하며 외형을 가꾸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을 가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럽히는 것, 또 우리를 참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임을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외형의 가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은혜를 덧입어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가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처럼 우리의 변화된 속사람을 가꾸는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일터